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또 알고 깨달아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응답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그리고 그 백성에게 남기는 바 구루터기라는 말씀이 인상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구루터기는 사실은 나무 밑동이라고도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어린 시절 저도 읽었을 때 큰 이렇게 깨달음이 감동이 있었던 것은 이제 쓸모없는 다 잘려나간 나머지 그 밑동만 남았구나 했을 때 나무는 사랑하는 소년에게 늙어버린 소년의 쉴 곳을 제공하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성경적 메시지가 있지요. 나는 이제 힘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나이도 무색할 정도로 사용을 하시고 내가 가진 바 없고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이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늦었다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소망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구루터기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보았더니 사실은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6장은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난세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소망이 여전히 영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역자가 등장을 하는데 당연하겠죠. 평안할 때는 영웅이 등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세는 영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39년경입니다. 그때 우시아가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오는데 영적 어둠의 시점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고 봐야겠죠. 이 남유다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했던 우시아 왕, 그러나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어려서부터 52년간 왕의 역할을 감당했을 말년에는 교만해졌다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는 시작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지만 말년에는 자기가 제사를 마음대로 드리고 나병이 들므로 말미암아 왕의 무덤에 안장되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격리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되어야 되나, 우리는 날이 갈수록 그리고 끝이 가까워질수록 더 신실한 또 주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 스랍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속성을 말하죠. 3절의 말씀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성이 있어요. 그것을 3번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강조되는 3번이고 신약에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는 거룩인데 다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다른 자비와 인자가 많이 쓰여있는데 3번 강조되는 것이 없어요. R.C. 스프로울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거룩을 표현할 때 이미 2번만 말해도 최상급인데 3번을 말하는 거룩성은 하나님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최고의 속성이다, 성품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스랍 천사들도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2절에 보니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 거룩성을 잠깐 설명하는 그 책에서는 십계명의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출애굽기 32장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도 빛을 받아오거든요. 너무 빛이 나서 백성들이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등을 봤다고 하고, R.C. 스프로울은 그 등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둔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엉덩이 부분으로 표시하는 부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겠느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발끝에 때만도 못 미친다.
주님에게 신달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죠. 그 거룩하심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에는 문지방의 터가 4절에는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반사된 빛도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데 결국은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룩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는 숨도 쉴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어쩌면 녹아져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는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입이 더러운 존재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주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다 했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말하죠. 주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런데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진짜 추악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비해지고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타인을 정죄하지 않는 위치가 서게 되겠죠. 이전에는 타인의 죄가 보다가 내 죄가 깨달아지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함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깨닫는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7절의 말씀에 결국에 치유가 일어나요. 뭔지 아시죠? 제단에서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입에다 댑니다. 핀 숯이 뭐냐면 뜨거운 숯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결케 되는 거죠. 그런데 핀 숯으로 다시 말하면 굳이 번역을 하자면 제가 뜨거운 숯으로 입을 지진 겁니다. 그냥 칙 지져버려서 다 타버렸어요. 그때 비로소 죄가 정결케 되는 거죠. 이러지 않고는 우리의 죄는 도저히 도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 속에서 지져져서 사라지는 그 죄, 어떻게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지 이 가운데 기록되는 것은 이보다 더한 것이 바로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 입술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히 작동을 해야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 비로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사역을 보혈로 정결케 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정결케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고 주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8절에 주님이 참 안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8절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주님이 누구를 보낼까? 이 참 쓰임받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찬송가 495장에 보면은 후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단 숯불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됐을 때 비로소 바른 말 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위험한 거죠. 내 열심이 있고 내 죄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정결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쓰임을 받습니까? 주님의 정결함을 믿고 쓰임을 받고 심령에 다시 한번 이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심령이 있을 때 그때 겸손히 주님 우리를 들어 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신앙 상담을 해서 전화가 왔어요.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여러 번 신앙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자기가 신학을 하고 싶고 사역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하거나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많은 이들이 찾아서 자신도 목회자가 된다고 할 때 그렇게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나는 말을 잘합니다. 그럼 가서 아나운서 하라. 저는 계산을 잘합니다. 그럼 회계사 하라.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깨닫지 못하면 내 마음이 동했다고 내가 의지와 내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때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통해하는 주의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소명과 부르심 앞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9절에는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악한 세대는 사실은요 오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을 거예요. 거룩하심은 무엇일까? 죄와 통해하는 심령이 무엇일까? 입술이 부정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아무리 깨닫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렇죠. 그냥 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고자 해도 듣고자 해도 깨닫지 못해 백성들의 마음이 10절에는 둔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뭐가 없는지 아시죠? 통해하는 심령, 자복하는 심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 표현합니다. 그들이 고칠 것 같아. 그냥 말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실은 찔림을 받아야 되고요. 그 통해하는 심령. 우리 복음이 전포될 때 초대교회의 심령 보셨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어찌할까 어찌할까 합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사람들이 통해 자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그 회개하고 심령이 임했을 때 주의 공동체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음과 귀와 눈이 하나님 둔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게 해달라는 심령. 특별히 죄악을 떨구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구루터기라고 오늘 말씀을 잡은 내용이 이 희망의 메시지가 마지막에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후반에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난세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지요. 구루터기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10분의 1이 있다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다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일이다 말하죠. 고개를 젓고 혀를 내찬다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싹을 돋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순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새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들을 하나님은 오늘 지켜주실 것이고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구루터기. 세상 황폐도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절망이 있고 상황과 환경은 낙담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일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힘들고 고난 이들이 있습니까? 투병 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겨야 될 문제들, 싸워야 될 문제를 놓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 부를 때 나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낼 만한 곳에 우리를 아버지 보낼
만한 자를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쓰임받고 있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고자 애쓰는 이들, 복음 전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량없는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 삶을 투철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죄악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또 지역사회, 특별히 아버지 작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죄악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교만치 않게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에 임해 있는 모든 전쟁이 힘을 잃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되, 특별히 다음 세대가 아버지와 거룩한 세대가 되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남겨준 아버지는 구루터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약함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와 산업의 현장에 안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